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이 다가오면은 변화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람들의 옷차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의 옷차림과 옷 색깔이 변화합니다. 겨울에는 주로 검은색 계통의 옷을 많이 입고 다닙니다. 외투도 그러하고 또 패딩도 그러하고 장갑도 검은색 장갑을 낍니다. 그러다가 이제 봄이 되면은 색깔이 밝아집니다. 환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앞에서 보니까 성도들의 입은 옷 색깔이 아직은 봄이 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에게만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곧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봄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으니 좀 환하게 살아라, 밝게 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봄을 선물로 준다. 봄 같은 기쁨이 너희 가슴 속에 가득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설교를 매주일마다 준비하여 합니다. 설교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매주일마다 어제 같은데 하루 지나면 한 주일이고 하루 지나면 한 주일이고, 여러분은 7일마다 한 주일이 다가오겠지만 저는 이틀마다 주일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담임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설교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설교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설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이 푸른 하늘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어두운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과 우주의 질서를 통하여서 자신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꽃을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들에 피어 있는 한 송이 백합화를 보아라. 자세히 보아라. 오래 보아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들에 피어 있는 한 송이 들꽃도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키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들에 핀 꽃보다 더 귀한 존재니라. 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영감을 얻어서 오늘은 하나님은 봄꽃들로 설교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봄이 되면은 우리가 사는 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새삼 느끼기 때문입니다. 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가 사는 분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객관적인 한 증거를 대자면은 우리나라 5대 광역시 가운데에서 기소 본능이 제일 강한 도시가 대구랍니다. 외지에 나갔다가도 멀리 외국에 갔다가도 다 때가 되면은 다시 돌아와서 살다가 임종을 맞이하고 싶은 도시가 대구랍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공부하다가 외지 가서 일하다가 다시 대구로 돌아오는 비율이 80%가 넘어요. 세상에 이런 도시가 없답니다. 그 정도로 이 도시는 살기가 좋고 또 이 주변 환경이 계절에 따라서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런 봄이 되면은 대구와 대구 근교에는 매화꽃이 피고 산수유가 피고 벚꽃이 피어나고 진달래가 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봄꽃들로 설교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봄에 피는 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런 봄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꽃 4가지를 이야기하자면 매화, 진달래, 개나리, 그리고 벚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꽃만 가지고 설교하지 않으십니다. 다양한 꽃들을 가지고 다양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매화를 살펴봅니다. 매화, 봄꽃 가운데 가장 먼저 피는 꽃입니다. 그런데 이 매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매화는 봄이 와서 피는 꽃이 아닙니다. 봄을 믿고 피는 꽃입니다. 아직 바람이 차고 밤에 얼음이 얼고 사람들은 여전히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데 매화는 피어납니다. 매화는 뉴스를 전혀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봄이 와서 피는 꽃이 아니라 봄을 믿고 피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피는 꽃, 그 꽃이 매화라고 생각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실상을 본 듯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이미 보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매화가 그렇습니다. 아직 겨울입니다. 봄은 오지 않았지만 봄은 분명히 온다. 이렇게 믿고 봄이 이미 와 있는 것처럼 가지마다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매화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겨울처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봄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어라.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시작하고 찬송을 시작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좋아진 다음에 웃고 활짝 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직 좋아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매화처럼 먼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달래를 생각해 봅니다. 봄이 되면은 대구 시민들은 비슬산에 많이 올라갑니다. 저도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올라갑니까? 진달래를 보기 위해서. 비슬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저 산 정상에는 넓은 평지가 있는데 수만 평 되는 그 넓은 산 정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진달래 군락지가 있습니다. 저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한 송이 진달래를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수천 송이, 수만 송이가 함께 피어 있는 그 장관을 보기 위하여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진달래 한 송이는 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군락을 이루어서 피어나면은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을 바꿉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도 귀하지만 우리가 함께 믿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며 함께 선한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산을 물들이듯이 이 도시를 거룩한 빛으로 물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서로 함께 손에 손잡고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인 조동환은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내가 꽃피면은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네가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지 않겠느냐.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수도원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찬송하고 함께 주님의 뜻에 복종하여서 선한 일을 함께 이뤄나가는 공동체 생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말씀합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길을 가다가 혼자 쓰러지면 누가 일으켜 주겠습니까? 그러나 두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하나가 쓰러진다 하더라도 다른 친구가 일으켜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십시오.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서로 봉사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함께 섬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산을 물들이는 진달래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달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피지 말고 사랑으로 함께 피어라. 우리 진달래처럼. 세 번째는 개나리입니다. 봄이 오면은 집 가까운 담장에서 활짝 웃는 꽃, 개나리입니다. 개나리를 자세히 보십시오. 망설이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노란 웃음을 퍼뜨립니다. 저는 저 개나리를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구나. 개나리가 근심하지 않는다고요? 근심하는지 안 하는지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렇게 물어봅디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개나리가 근심하면 저런 색깔이 나오겠습니까? 마음속에 근심, 걱정, 어두움이 있으면은 결코 저런 환하고 밝은 색깔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얼굴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은 얼굴이 밝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마음이 무겁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은 화장빨이 밝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밝기 때문에 개나리가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나리 꽃을 보고 있으면 마치 어린아이들이 골목에서 깔깔깔깔 웃는 소리처럼 보이고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봄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나리 꽃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다. 하나님은 개나리 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도 어린 아이들처럼 웃으며 살아라. 근심을 붙들고 얼굴 찡그리고 살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를 바라보며 나를 믿고 항상 기뻐하여라. 범사에 감사하여라. 얼굴 좀 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야 산답니다. 찡그리고 있으면 죽어요. 낙하산도 펴지지 않으면 추락입니다. 얼굴도 펴야 모든 일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부자가 되느냐, 가난해지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웃고 사느냐, 찡그리고 사느냐, 기뻐하며 사느냐, 아니면은 낙심하며 사느냐, 그것을 유심하게 바라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개나리 꽃처럼 개나리를 볼 때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밝은 표정을 가지고 3월 한 달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벚꽃입니다.
벚꽃은 뭐라 그럴까요?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폭죽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폭죽이 터지는 것처럼 세상이 환해집니다. 이번에도 3월 말 4월 초가 되면은 수성못 근처에 있는 저 수많은 벚꽃나무에서 저렇게 많은 벚꽃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벚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피는 꽃이 아닙니다. 사실은 겨우 내내 차가운 바람을 견디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래오래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벚꽃은 뭐냐? 벚꽃은 타이밍이다. 벚꽃은 오랜 기다림의 환호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형편과 처지가 겨울처럼 움츠려들어 있습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벚꽃의 타이밍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 어머니는 20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결코 잊지 아니하셨다고. 봄꽃은 그냥 피는 것이 아닙니다. 봄에 피는 꽃, 추운 겨울을 통과해서 그렇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부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신 다음 그 다음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봄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꽃이 피는 시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참 놀랍습니다. 매화는 겨울 끝자락에 맨 먼저 피어나는데 2월부터 3월 초까지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진달래는 그 뒤를 이어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산을 붉게 물들입니다. 개나리는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골목마다 노랗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벚꽃은 4월 초에서 4월 중순까지 절정을 이룹니다. 이렇게 흰색, 빨간색, 노란색, 연분홍색 차례대로 봄을 알리는 순서가 참 신비롭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때가 되면은 자기 꽃을 그렇게 예쁘게 피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무는 어떻게 자기 꽃을 세상에 내놓아야 할 때를 알까? 나무는 어떻게 자기 시기를 알고 그렇게 속에 간직하고 있던 꽃잎을 세상 밖으로 내보낼까? 나무는 시계를 보지 않지 않습니까? 달력도 보지 않습니다. 뉴스를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봄이 오면 정확하게 자기 꽃을 피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낮의 길이 때문이랍니다. 일조량, 햇빛을 받는 그 시간을 감지하고 햇볕을 받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게 될 때,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기준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속에 감추어두었던 꽃잎과 이파리를 밖으로 내보낼 시기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빛을 충분하게 받을 때에, 그리고 그 빛 가운데에 오래 머물 때에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잠재 능력도 아름답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와 식물이 태양빛 아래에서 건강해지고 꽃을 피우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아래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봄에 매화를 보고 진달래를 보고 개나리를 보고 벚꽃을 볼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매화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라. 진달래는 말합니다.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공동체와 더불어서 살아가라. 개나리는 말합니다. 아이들처럼 활짝 웃으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라. 벚꽃은 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라. 그리하면은 벚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봄에 꽃을 보실 때에 꽃이 피었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무심코 지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꽃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꽃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진짜 피우고 싶은 꽃은 믿음의 꽃이요 사랑의 꽃입니다. 매화를 보거든 아직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먼저 피어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달래를 보거든 사랑으로 공동체와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개나리를 보거든 어린아이들처럼 활짝 웃으십시오. 벚꽃을 보거든 지금 당장 열매와 꽃이 보이지 않아도 인내하며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은 그냥 식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봄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꽃을 피우듯이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우리 마음 안에서 믿음의 꽃, 소망의 꽃, 사랑의 꽃을 피우고 계십니다. 봄꽃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믿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꽃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꽃으로 피우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꽃 하나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꽃 하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을 가져라.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들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어떤 꽃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3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